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애용하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검정색 수첩입니다. 저는 이 수첩을 거의 항상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고요. 길을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항상 이 수첩을 간직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떠오른다든지 글을 쓰고 싶다든지 또는 설교를 준비하고 싶을 때 항상 메모를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분명히 이 수첩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어야 될 수첩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돌아다녔던 모든 길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 걸었던 길 아무리 다니고 다니는데요. 그래도 수첩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왜 당황했냐면요. 일단 이 수첩에 제가 소중한 글을 많이 적어놓은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안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100를 넣어놨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난처 있겠습니까? 글도 소중한데 거기다 $100까지.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지나서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온 것입니다. 봤더니요. 한 분께서 제 수첩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수첩을 주웠다고.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오면 제가 수첩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사기치는 것은 아닐까? 혹시 큰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 $100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참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참 정직한 분이었고요.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수첩을 찾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리고 이 수첩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걸 적으셨던데 잘 사용하시라고, $100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정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이 수첩을 되찾고 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중한 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값진 경험을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 여러분도 각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누가복음 15장만 봐도요, 거기서는 무려 3번이나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소중한 그 동전을 되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되찾는 이야기, 그렇게 되찾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을 되찾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요,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모르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하면요, 많은 아이들이 아마 삭개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삭개오가요,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키 작은 삭개오 하면 뭔가 마음이 공감이 되고, 왠지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어디에 살았냐면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여리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의 여리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제1도시였다면 여리고는 제2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진다면요, 1도시가 서울이라면 2도시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곳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삭개오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세리장을 맡았습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세관이 있었는데 그 세관의 모든 총괄을 담당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요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당시 세리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세리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을 들어보면요 참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별명은요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 여러분 참 재밌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허가받은 도둑 있습니까? 무슨 의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정권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정부가 특별히 세금을 잘 걷어내는데 그때 이 세리들을 지명해서 이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허가받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이요 이들에게 나름대로의 특혜로 나름대로 이들의 불법에 대해서 눈 감아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세금을 100만 원을 거둬야 한다면 이 세리는요 120만 원을 거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20만 원은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넣고요. 나머지 100만 원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쌓이죠. 그 당시 세리는요 부자였습니다. 그 세리 중에 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위치는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으로 따진다면 친일파였고요. 프랑스로 따진다면 나치의 부역자들과 같았습니다. 허가받은 도둑, 허가받은 범죄자, 그들이 세리였고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청결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의 부모님은요 그가 그렇게 자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요 그 부모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되어 있고요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며 수근수근거리는 대상,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추앙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키가 한 얼마나 했을까요? 그 당시에요 평균 신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요 키가 작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대략 150cm가 안 됐을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남자로서 작은 키죠. 그 키 작은 남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과거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나무를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본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 거나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당시 세리장은요. 나이가 한 50세는 됐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기 때문에 50세는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굉장히 노인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랬던 그 세리장이요. 그 여리고에서 소문난 세리장, 그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의 세간의 장이었던 이 삭개오가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몰래 예수님을 훔쳐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삭개오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어떤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흉볼 수밖에 없고요. 비웃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가 있는 권력자이고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한 궁금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삭개오 마음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추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키가 작았을 것입니다. 남자 키가 150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당시에는요, 기본적으로 남성이 힘을 자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아주 수치스럽고 열등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그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세리를 시작한다면 세리장까지는 돼봐야지. 그리고 그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갈아넣으면서 온갖 불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걸 양심과 다 타협해버린 채 그렇게 권력과 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권력과 부를 손에 넣습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과 명예를 가지고 또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한 유명한 연예인이요, 유명한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진짜 그야말로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전혀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경제적인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돈을 마음껏 씁니다. 평생을 써도 없을 정도의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자신이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선언하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운 건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잠깐이었을 뿐 그 이후부터는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공허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요, 특별한 어떠한 요가를 배워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어쩌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 그리고 바로 그 여리고 직전에 그에게 들렸던 소문, 소경이었던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문,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쩌면 저분에게서 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우고 채우지만 삭개오처럼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지요. 마음속에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요, 그 외로움들, 공허함, 그리고 그 허무함은요, 그 마음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두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자주 우리 안에 이러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리고 그 마음이 증폭되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찾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으신 것이라고 10절은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삭개오가 뽕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그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공허함, 그리고 허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로 채울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가 보이는 모습은 무엇이죠? 그는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을 때 적당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예수님께 몸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갈 때 그렇게 간절히 찾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만나는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그리고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당황스럽죠?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리고에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몰랐을 때도 그분은 나를 알고 나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서 함께하고 싶으나 너의 집으로 나를 초대해 주지 않을래. 주님은 그렇게 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네, 그런데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7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귓가에도 들립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그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삭개오는요,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과 사랑의 만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주님은요, 바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리는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토마스 키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보다 더 큰 열망으로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더 큰 열망으로 우리를 찾으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삭개오가요,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어떠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까?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주보를 꺼내서 또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삭개오의 예수님 앞에서의 선언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과 맞바꾸었던 돈, 그 물질, 그것을요,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고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착취했겠습니까? 4배로 갚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님이 그를 축하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변화됩니다. 채워지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흘러넘칠 때,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왜 변화되지 않을까 답답한 분들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될까요? 몸부림쳐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핵심 뭔지 아십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갈망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채워질 때 흘러 넘쳐나게 되고요, 흘러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와 나눔과 섬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정체된 자신의 영적 상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화된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실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채워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채워지지 않던 삭개오 마음이 채워지자 그는요, 놀라운 선언을 했지요. 제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제 잘못은 다 책임지겠습니다. 4배로 갚고 사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과 이 삶이 열매 맺었을 때 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실제로 삭개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평생 누군가 자신을 삭개오라고 부르는 것이 민망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채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삭개오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요,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느냐고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본래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면서까지 그 욕망을 추구하느라, 그 저급한 욕망에 사로잡히느라 우리는 변질되고 흉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채워지지 않던 우리 안의 욕망이 예수로 채워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생색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척할 필요 없고요,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스펙으로, 가진 것으로 평가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이미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물 중독 상담 전문가 중에요, 최은영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어린 시절 목사님의 딸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요, 아버지 목사 사역에 흠집을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중압감,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요, 이 딸이 100점짜리 이 시험지를 이렇게 갖다 드리면요, 그렇게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고요, 하나로 틀리면 바로 표정이 굳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린 시절부터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1등을 해야 한다라는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은 1등 중독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필사적으로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고3 때는요,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는요, 신장염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고생하느라고 그가 목표로 했던 의대를 못 가고요, 약대를 가게 됩니다. 그 실패감, 1등을 놓쳤다라고 하는, 자신이 목표한 것을 놓쳤다라는 그 자괴감으로 그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꿉니다. 내가 의사로서 1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담가로서 1등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1등을 목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1등 중독자의 삶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가정을 내팽겨치고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1등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요, 그는 그 중독과 관련된 상담 사역에서요,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해지고요, 아침마당에도 나가고요, 굉장히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1등을 증명하며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자신이 잘 돌보지 않았던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들이요, 방황하게 되고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강의했던 그 중독에 빠진 아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1등 중독이라고 하는 그 중독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도록 상담을 하고 그토록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중요한 건 정작 자신 하나 중독에 대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탈선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영아,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어.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너를 살린 그 엄청난 사랑으로도 너는 채워지지 않니?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를 놓치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1등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채우려다가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신 것이죠. 나로 채우면 안 되겠니? 내 사랑으로만 너를 채울 수 있다는 걸 모르겠니?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등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요. 그녀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뼈저린 고통을 겪으며 깨달은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가진 결핍과 끝없는 욕망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중독이란 내 아픔과 고통을 회피하고 덮으려는 가짜 위로입니다. 이 은밀한 중독에서 회복되려면 끔찍하게 아프고 수치스럽더라도 내 상처의 자리를 열어젖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중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채워지지 않는 마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그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고 계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생의 잔치가 우리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채워지지 않던 마음, 우리가 꿈꿨던 가장 나다운 삶, 삭개오, 그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예수로 채워져서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